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와 삶의 태도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으로 신앙함이 끝남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끝난 줄 알아요. 일체 변화가 없어요. 구원 얻었다고 구원의 서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 누구의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라 합니다. 그 성화를 우리는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러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뭐 어떤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거는 그럴 만한 때가 있는 것이지만, 신앙은 계속 변화라 하니까 뭐 자꾸 바뀌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숙이라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이죠. 신앙에 이 변화가 없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입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 이것만큼 사실 심각한 건 없죠. 변화가 없으면요, 신앙은 취미생활일 뿐이에요.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종교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못돼 빠졌어. 예수 믿는데 인간이 안 변해. 예수 믿는데 세상의 귀를 90%쯤 열고 있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는 것이 신앙 안 하는 거죠. 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라 그 말이 됩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변화를 하는 것이 신앙이다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지요. 동생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형제들이 다 누구예요? 원수죠. 원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세상으로 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그런 원수예요. 이러한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요셉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꿈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택함받았지만 버림받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죽을 만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애굽에 머물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고, 결국에는
온 가족을 고센에 머물게 함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다.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못실게 매몰차게 버림당하고 고난당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머물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를 세우셨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요셉은 깨닫고,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 고센에, 이 애굽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벌인 일이 이 은잔 사건인 거예요. 그들이 곡물을 사가지고 가는 데에 곡식을 가득가득 넣어주고 돈도 값을 다 치렀는지 알죠. 그래도 곡물에다가 가지고 온 돈도 더하여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잔, 이 요셉 총리 아닙니까? 총리가 쓰는 은잔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여기 머물게 하려고. 그걸 알 리가 없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은잔이 발견되면 우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주시라고, 은잔이 발견된 놈은 죽여버리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고. 아니, 자신 있으니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린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신은, 우리의 확신은 그거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 진짜 요셉 말대로 은잔이 베냐민 꾸러미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삶의 처지에 겪다가 보면은,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정직했고, 나는 의롭게 했고, 나는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러시느냐고. 하나님의 구속사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죽게 된 거죠. 실제는 죽이라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 특이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셨다. 들추어내셨다. 가려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했다. 들추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원래 아버지에게는, 베냐민을 낳은 엄마에게는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어버렸고, 지금 베냐민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생명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잡아두게 되면은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뭐 죽이셔도 좋고 노예로 삼으셔도 좋은데 베냐민만큼은 좀 보내주십시오. 왜 이랬을까? 왜 유다가 나섰을까? 보세요. 처음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의논할 때 다 동의한 거예요. 그렇죠? 동의. 그때 이거 죽이는 건 아니다 하고 나섰던 사람이 르우벤. 죽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저거 좀 하고 눈꼴 사나운데 죽여버리라고. 그때 한 번도 안 섰던 사람이 유다예요. 죽이지 말고 팔자. 그거나.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사실 수천 년 전에 노예는 인간도 아니잖아요. 개돼지 짐승. 우리가
뭐 치킨 요즘 인기지만 치킨 먹을 때 막 죄책감을 가지고 먹나요? 돼지를 먹을 때 막 죄책감 안 그럽니다. 없어 못 먹지. 없어 못 먹지. 그 당시 노예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적극적이지 못했죠. 그런데 진짜 잃고 나서 아버지가 상심하는 것과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니 이 유다의 마음은, 다른 형제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유다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것이 유다가 요셉을 잃고 나서의 변화이고 성숙이었어요. 이런이 또 생긴다면 내가 나서서 이거는 정말 내 목숨 걸고 이 일은 내가 막아야 되겠다. 두 번 다시 동생을 잃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유다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세상에서 저질렀던 잘못, 나의 과거의 잘못, 내가 아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 놓은 것,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배움들, 바른 신앙과 구원의 서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 끊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돼요.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주로 고백하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정말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그렇게 신앙해야 돼요.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언제까지 이성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을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과거에,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남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하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변화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는 죽고 의로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변화였다는 거죠. 이 고백 아무나 못해요. 내가 죄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 고백을 쉽게 못합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잘하지. 그 유다의 변화 속에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심대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대한 용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용기로,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용기로 이 사순절을 살아내셔서 부활 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감격을 이루는 그런 부활주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삶, 처음에는 동생을 죽이자, 팔자 동의했으나 자기 동생 베냐민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자신을 던집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노예로 삼으시라고. 신앙의 성숙은 변화에 있으니 끊을 것은 끊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덜추어져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는 냉정해지고
가슴은 뜨거워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 되심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삶이 요구되니 이 사순절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 속에 변화로 끊을 것은 끊고 취할 것은 취하는 하나님 자녀됨의 성품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